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전체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탄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희들은 일곱 봉인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6가지 봉인 심판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8장 1절에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7장은 사실상 괄호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이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7장은 특정하게 어느 한 군데다 집어넣기보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환란기에 어느 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8장에서 1절에는 일곱째 봉인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은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각각 갖고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나팔 심판이 7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세 종류의 심판을
읽을 수 있고요, 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어떤 종류냐면은 7 봉인 심판이요. 봉인을 뗄 때마다 책을 누구도 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열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7 봉인 심판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심판이 7 나팔 심판입니다. 연달아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 심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7병 심판에 관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병 심판은 16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심판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심판. 첫 번째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봉인 심판이요. 두 번째 종류의 심판이 나팔 심판. 세 번째 심판이 병 심판이요. 이 세 종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 종류의 심판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을 약자로 쓰는 표시를 제가 착각해가지고서 그렇게 저기를 해놨는데요. 요가 아니라 주보에다 해놓은 게 개로 이렇게 바꿔야지 맞는 거죠.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15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보시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면서 7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7 재앙을 갖고 있어요.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16장 2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15장 1절에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7 병 심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7 병 심판들을 마지막 7 재앙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 재앙.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 7 재앙이 복수예요. 7 재앙들. 7 병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7 병 심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7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고 있나요? 마지막이라고 표현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7 병 심판이 임하기 앞서서 다른 심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재앙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7 병 심판들은 마지막
재앙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병 심판이 있기 전에 첫 번째로 내린 재앙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마지막 재앙도 있다는 말은 첫째 재앙도 맨 처음에 내린 재앙들이 있다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맨 처음에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재앙들이 임하고 또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표현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표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들로서 표현했다는 말은 이 7병 심판들에 앞서서 다른 재앙들이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맨 첫 번째로 임한 재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앙들, 어쩌면 중간의 재앙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있고 재앙이 있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저는 지금 7봉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병 심판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병 심판들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상으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성경에서 언급된 것이 봉인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일 먼저 7봉인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최초의 심판은 7봉인 심판일 것이고 그 다음 단계 중간에 내리는 심판이 7 나팔 심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병 심판이 마지막 재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재앙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7병 심판은 마지막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7병 심판, 7봉인 심판, 7 나팔 심판들은 다 각각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7봉인 심판이 한꺼번에 봉인 7개를 다 떼가지고 7가지 재앙들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7봉인 심판은 첫 번째 봉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봉인 심판, 그 다음 순서로서 이루어지고 나팔 재앙들 마찬가지로 동시에 나팔이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 각각 해당되는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책에 7봉인이 있습니다. 책에 7봉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봉인을 뗀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거기 테이프를 7개를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걸 열지 못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죠. 옛날엔 종이 같은 것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누군가가 건드린다든가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표시가 나서 그것이 누군가가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하는 그런 벌을 또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떼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떼는 것이죠. 7차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봉인하는 것을 우리가 뗀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테이프 하나를 먼저 떼고, 그 다음 떼고, 그 다음 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순차적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하나 떼고, 또 하나 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록 자체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6장 말씀 봐주세요. 6장 말씀 보시죠.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어린 양께서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셨습니다. 그러자 여시는 그때에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와서 보라 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신말과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그리고 관을 쓰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을 한다는 이런 말씀. 지금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7봉인을 다 여신 것이 아니라 한 봉인 열고 그 다음 봉인 열고 그 다음 봉인 열고 이런 식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봉인 심판은 그 자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 다음에 그 다음. 이해되시면 무슨 말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8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13절이요. 나팔 심판도 순차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8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까지 1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새 천사가 이후에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 네 번째 나팔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마지막 새 나팔 재앙보다도 먼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에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새 천사가 앞으로 불게 될, 이후에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을 그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처음 네 나팔 소리는 분명히 마지막 새 나팔 소리보다 먼저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9장 12절 말씀 봐주세요. 9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화는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임합니다. 12절 말씀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노다 하고서 13절에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고 재앙이 임합니다. 그 마지막에 무슨 선언이냐면은 한 가지 화가 지나갔습니다. 아까 이후에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섯 번째 재앙을 한 가지 화가 지나가는 것이다 했어요. 아직 두 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그리고서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네 나팔 재앙들은 나머지 세 나팔 재앙보다 먼저 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보다 먼저 임하죠. 일곱 번째 나팔 재앙보다 먼저 임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나팔 재앙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하나가 임한 재앙이 그 다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재앙이 임할 때 겹쳐져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순차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7병 심판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7번째 천사가 7번째 병을 쏟아 부을 때 다 이루어졌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 하늘 왕자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째 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7병 심판들이 마지막 종류의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병 심판은 모든 심판들의 마지막이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7번째 병 심판이 더 마지막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 종류의 병 심판들이 첫 번째 인심판과 두 번째 나팔 심판, 세 번째 병 심판들이 서로 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금 또 재검토하면서 나팔 심판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병 심판으로서 또 그 과정들을 다시금 또 설명한다 하는 식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이것들은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겹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보다는 봉인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 심판보다는 나팔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종류의 심판들 가운데서 첫째가 둘째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셋째는 넷째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서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세 종류들을 함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시죠. 8장입니다.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8장 1절에요. 지금 7번째 봉인을 여셨으니까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7 봉인을 열 때 따르는 재앙들이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7 봉인을 열었는데 설명이 뭐가 나오냐면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은 7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번째 봉인을 뗐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봉인 심판 때 우리가 봤듯이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7번째 봉인을 떼고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는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은 7 나팔이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6절 말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사실상 이 재앙과 연결된 것이 7째 봉인에서 이게 나와 있지 않고요. 마치 여기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7 나팔 심판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봉인을 떼자 7 나팔 재앙을 가져올 나팔을 불 7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7번째 봉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는 7절부터의 내용의 서론에 해당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봉인을 떼면서 설명하고 있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7 나팔 재앙의 서론으로서 설명되고 있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나팔을 불려고 준비한다. 이거를 7 봉인 심판과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시죠. 앞부분에 7 봉인 심판이 6절에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봉인 중 하나를 어린 양이 여셨어요. 근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뭐가 있냐면은 서두 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7 봉인으로 봉인된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어린 양께서 7절 말씀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책을 왕자의 신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다고 했죠. 누구로부터 취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이 7 봉인 책을 받았다는 말로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8장 서두에서도 봤지만은 7번째 봉인을 뗐을 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하는 말과 여기 어린 양께서 7 봉인을 가진 봉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했다, 받았다 하는 말과 이게 내용적으로 같죠. 그리고 또 설명했는데 그거 봉인을 뗄 수 있을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봉인의 책을 받아서 그 다음에 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서론에 해당되는 것을 7 봉인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5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 내용.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7 봉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봉인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이 어린 양이 그 7 봉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이제 떼려고 하신다고 하는 서론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8장에서 보는 거예요. 8장. 7 나팔 심판이 7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거기 2절부터 6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과 관련이 있냐면은 7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하고서 서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7번째 봉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7 나팔 심판들이다 하는 거예요. 7 나팔 심판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7 봉인 심판. 이해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7번째 봉인을 뗐을 때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7 나팔에 대한 나팔을 불게 될 것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7 봉인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7 나팔 심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7 나팔 심판은 7번째 봉인 심판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7번째 봉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7가지 나팔 심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병심판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병심판이 16장 말씀을 좀 보시죠. 16장 말씀. 자, 거기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고 심판이 임합니다. 둘째 천사가 병을 쏟아부었어요. 16장에 7병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7 심판 병들에 대한 그 서론격이 15장이에요.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금병을 받아서 하나씩 하는. 그렇죠. 15장은 7병 심판에 대한 서론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게 7번째 나팔 재앙과 연결돼 가지고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세 종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엔 설명했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았는데 7번째 봉인 심판이 무엇이냐면 7 나팔 심판들이고요. 그리고 7 나팔 심판의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뭐냐면은 7병 심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 봉인 심판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고 7 봉인 심판과 함께 사실상 이게 최종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7 봉인 심판 안에 7 나팔 심판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 심판 안에 그 다음에 7병 심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심판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그 내용들을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나팔 심판이에요. 첫 번째 나팔 심판 8장 7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8장 7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팔 소리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 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나무의 3분의 1이 불에 타, 땅에 있는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초록색 풀들이 다 불에 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의 지구상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화재로서 불타게 됩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며칠, 어떨 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잡히지 않아요. 과거 강원도 산불들 같은 고성산불 뭐 이런 데서는 막대한 산림들을 태운 것을 우리가 뉴스 화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근데 그 숲을 태웠다고 하지만은 많은 넓은 면적을 태웠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여전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한번 산불이 나게 되면은, 우리 고성 산불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엄청납니다. 근데 숲이 그만큼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 나무가 불탈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피해가 없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사는 사람들,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건 이 대화재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산불이 나무로 말미암아 도시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죽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하게 되기도 하고 재앙들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집들이 다 불타고 하는 것들. 3분의 1의 나무가 불탈 정도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무들 중에는 과일 나무들도 포함됐을 것이고요.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과일 나무들. 사람들이 이런 피해들.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 둘째 나팔 재앙이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건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지구상 해양의 생명체 3분의 1이 전체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닷물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 지구상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 인명피해가 같이 거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까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재앙들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나팔 재앙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 생물, 어류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획고가 3분의 1로 줄게 된다는 말이 되겠고요.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런 여행, 여객선이건
아니면은 고기 잡는 100원 할 것 없이 어쩌면 지구상의 배들의 3분의 1이 그게 부서지면서 그걸 타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봐주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 위에 떨어져요.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뭐냐면은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세 번째 나팔에는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내륙에 있는 강들, 물들의 근원에 세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 하고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쑥이라고 하는 말이 쓴맛을 내는 식물인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데 그 별이 물과 강에 떨어지게 됐을 때 그 별의 성분 가운데서 쓴맛을 내게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물들이 쓰게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이렇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셋째 재앙은 그저 단순하게 물이 쓰게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셔서 죽은 사람도 있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 없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수가 많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셋째 재앙에서 물에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장, 두 번째 나팔장이 땅에 나무에게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그 결과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함께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같이 염두에 두고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번엔 하늘에서 보셨어요? 첫 번째는 바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땅,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내륙의 물들이요. 넷째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낮의 3분의 1, 낮 시간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3분의 1 되는 부분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3분의 1은 햇빛이 비치지 않게 돼서 캄캄한 가운데 지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밤도 그러하다고 하는 말은요. 밤에 달과 별빛이 비치게 되는데 밤에 달과 별들이요. 그것도 빛을 잃기 때문에 밤 시간대 그나마 이런 달빛, 별빛도 어둡게 됐다고 하는 말이죠. 이런 것이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하자냐고 다른 태양열 발전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건간에 탄소를 태우고 또 환경에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 원자력 발전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태양열 발전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처럼 3분의 1을 얻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이고요. 지금 갈수록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전기 쓰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점점 더 전기 양은 필요한데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전력 체계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아마도 전력 수급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 갑자기 낮 시간에 3분의 1 어두워지게 됩니다. 깜깜하게 돼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3일 동안 아주 캄캄함이 임했다는 말. 이와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됐을 때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참 차량들을 운행하는데, 이 차들을 운행하는 데 써가지고 캄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교통사고들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거기 넷째 나팔 재앙까지 했고요. 그 다음 다섯째, 여섯째는 오늘 오후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세 종류의 심판들이 나오는데, 그 심판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첫 번째 봉인잼 심판, 마지막 7번째 봉인 심판 안에 7 나팔 심판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7번째 나팔 심판 안에는 세 번째 종류인 7 병 심판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